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주의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찬송과 기도 방패로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고 모든 예배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풍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며 거짓과 이성과 날조와 남탓과 내로남불로 등으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지고 있어 무관심으로 수수방황했던 저희들 허다한 허물을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휴게의 영을 부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했으니 믿음의 자녀로 다시는 죄의 종로도 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에 범된 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교회의 우물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수를 흘려 넘쳐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선교와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들의 사역에도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같은 생명수를 마시는 은혜가 충만하며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의 중심의 가치를 명심하여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는 부흥의 문이, 가정에는 행복의 문이, 생업에는 기적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더욱 영적 성장을 소망합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 주님께서 마음과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으로 회복되어 주님을 섬기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목회 환경에도 불철주야 하늘 양식을 공급하기에 여념이 없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영혼을 날마다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는 또는 각 처소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하늘 양식을 공급받을 때 모든 성도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가정 경제도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사랑과 충성으로 헌신하시는 모든 봉사하는 손길도 기억하시고 모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바울과 실라의 찬양 옥문을 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삶에 좀 자유라고 하는 것을, 삶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답답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내 잘못 때문에 생기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부지런히 일했더라면, 또 주도 면밀하게 상황을 살폈더라면 그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만 좀 부지런했더라면,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빠지는 일들, 탐심에 빠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편으로는 인간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악한 지도자를 세우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진짜 무서운 심판인데 그게 제가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지도자가, 사람들이 이 대선을 통해서 선택하는 지도자가 우리의 탐심의 결과여서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리고 나서 더 비극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또 따지겠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지도자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할 말이 있으시죠. 바르게 살라고, 탐심을 버리라고 수도 없이 설교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지도자가 세워서 안 좋은 결정들이 여러 번 반복되면
이 경쟁 사회에서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위상을 처할지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 말고요. 이런 어려움 말고 내가 선한 일을 할 때도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시편 35편에 또 어제와 그제 오늘 묵상한 시편 73편과 74편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았는데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릴 뻔했다. 이 아삽은 성가대 지휘자거든요. 정말로 영성에 깊은 사람입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 밑에서 다윗과 함께 그 성소를 지켜나가고 수많은 노래를 쓰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영성을 책임졌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면서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내버려 두시는지, 또 의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쉽게 무너지는지, 저렇게 정당한 사람이, 저렇게 의로운 사람이 저렇게 쉽게 망가지는지 마음이 무너지고 자기도 신앙을 잃어버릴 뻔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신앙을 어렵게 하는 일들은 늘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동화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바르게 하면 복받고, 또 나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동화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늘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악하지만 너무 잘 되는 사람이 많아요. 또 선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억울한 일이 휩싸여서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믿음대로 살지 않고 요행을 바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평상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려움이 닥치고 나면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한 개인도 한 사회도 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계시면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면 왜 그 불이 일어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있어요. 세월호 문제, 또 엔진 정비사, 그 수많은 이 사람들에게 양심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수많은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법적인 것을, 양심을, 탐심에 의해서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나서 결과를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에 너무 익숙하고 나만 잘 되기를 위해서 요행을 구하는, 그 순간에만 하나님께 거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헌금으로 거래하려고 하고 어떤 순간에 충성심으로 거래하려고 합니다.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만약에 이 온 인류가 탐심대로 살지 말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모시고 살면 세상에는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행동은 마치 한 야구 선수가 코치의 말을 듣지 않아요. 감독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번에 분명히 오른쪽으로 공이 올 거다. 투수가 이런 공을 던질 거고 타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런 걸 할 거니까 너는 집중해서 여기를 막고 있어야 된다.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경기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찰을 해요. 이리저리 보고 저기 지금 야구 게임에 집중해야 되는데 애인이 왔니, 부모님이 왔는지 그거 살펴보다가 공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게임이 졌어요. 그리고 나서 감독 탓을 하는 겁니다. 왜 이 게임을 망치게, 책임을 당신이 져야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감독이 뭐라고 합니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공이 그쪽으로 올 것이고 너가 그 순간에 집중했어야 된다고 말을 했어야 돼. 코치를 통해서 수도 없이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훈련에 빠지고 나오지 않고 무관심하고 결국은 책임은 감독에게 다 돌린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기 전에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는지, 내가 한 주를 살면서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그 너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고 감동의 말을 듣고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아주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이 15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중요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바나바를 통해서 목회의 부름을 받습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그가 사도적인 요건을 갖췄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도의 권한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 목회 사역을 하는 것은 예루살렘 공회의 동의를 받아서 바나바의 요청을 통해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과정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사명이 불타오른다고 하더라도 막 혼자 교회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식으로 교회의 권위 아래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정말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정말 멋있게 일구어서 정말 이 유례 없는 교회를 이룹니다. 이 팀 목회, 지금도 팀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상하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에서는 팀 목회가 안 돼요.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되고 부목사가 있어야 되는 요 제도를 딱 부시고, 그 오랜 교회에 그 당시 2000년 전에 흑인과 백인과 아시아인이 함께 어울리는, 부자와 가난한 자, 귀족과 가난한 자들이 함께 어울려서 폭발적인 말씀의 사역을 이루는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바울과 이 바나바는 그 귀한 목회지를 딱 내려놓고 다른 목회자들에게 딱 맡겨놓고 전도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무슨 어려움이 생깁니까? 나중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폭발적인 사역이 있었지만 사역 중에 정말 어려운 일이 하나 생긴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배웠던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바로 그 마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역이 쉽지 않았어요, 마가 요한에게. 그래서 마가 요한이 사역을 포기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팀이 너무나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함께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같이 못하겠다고 하고 내버려 두고 목회지를 이탈하고 선교지를 이탈하고 떠나버리니까 선교팀 전체가 큰 위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여행을 나가려고 하는데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여기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심히 다퉜다. 따라서 해볼까요? 심히 다퉜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고, 이 바나바도 초기 사역부터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또 자기의 생질 집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었고, 또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바울이 스카웃되면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된 정말로 중요한, 초대교회의 바울의 위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눈이 먼 경험을 하고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기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입니다. 근데 둘이 싸웠습니다. 여기서 심히 다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요 수준이 아니고요. 원문을 따져보면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개거품을 물고 서로 싸운 겁니다. 마가 요한은 안 된다. 왜 안 되냐? 사역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지. 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이 바나바는 사역보다도 사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원칙을 세웁니다. 바울이 목회자가 되는데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설득하지 않았으면 어려웠을 겁니다. 옛날에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 바나바는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에 설득을 했을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은 변한다고, 달라질 수 있고 성령이 임하면 사람은 달라진다고 사람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 지금 바나바는 다시 그 방식 그대로 자기 조카를 지키면서 한때 사역에 실패했지만 이 사람 다시 기회가 있고, 사람은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다. 성령이 임하고 믿음이 성숙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사람은 달라진다, 바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아니에요. 지금 선교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지금 이 조카 때문에 선교지 팀 깨지면 그 영혼 전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라고. 이 싸움이 멈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너무 심하게 싸웠어요. 정말로 10년 같이 동거동락을 하고 기도의 동역자고 말씀의 동역자일 때 이 팀이 딱 깨집니다. 참 비극이죠. 완전히 깨져서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 이제 마가 요한은 회복이 되는데 두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이 팀의 사역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어렵게 사역을 시작했어요. 누가 옳았을까요? 이 중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볼까요? 갈라서더라. 따라서 갈라서다. 팀을 나누어서 갈라섰어요. 얼굴도 보기 싫을 정도로 갈라서게 된 겁니다. 교회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교회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 갈라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둘이 같이 기도했다면 상황은 좀 달랐을 거예요.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이 문제가 무엇이 옳은지, 주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몰랐으면 주님께서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하셨을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고, 바울은 새로운 전도팀을 가지고 나가고, 바나바는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기르는 일을 하고 역할을 나누면 돼요. 나눌 때 싸우지 않고 아프지 않고 갈등 없이 팀 사역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둘 다 옳기 때문이에요. 누가 더 옳은 것이 아니라 둘 다 옳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다 감정적으로 상하고 바울이 영적으로 깊은 침체 상황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대단히 어려웠어요. 16장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동행하고, 중간에 디모데를 제자 삼아서 동행하고, 이 바울의 전도팀에 누가가 동행합니다. 누가가 동행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랜 사역의 결과가 팀이 깨지는 거예요. 오랜 헌신의 결과가 믿음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정말로 큰 사람이에요. 너그러운 사람이고 어진 사람이고 늘 다시 기회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지도자와 결별을 하는 바울의 외로움이 드러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최선을 다했고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바나바의 일들이 나빴다는 게 아니라 바나바의 일이 기록되지 않을 뿐이에요. 바나바는 그 일 이후로 마가 요한을 충실히 양육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마가 요한,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서게 했던 이 마가 요한이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가 되고 베드로의 중요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가 복음을 쓰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을 요인을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마가가 나중에 두 가지 일을 중요하게 하는데, 하나는 베드로와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잘 듣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점으로 해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마가복음을 이 마가 요한이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이 마가 요한은 바울과도 같이 있으면서 바울의 편지들을 대필하고 바울의 이야기들을 온 세계에 알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글에 탁월해서 바울이 눈이 거의 멀어서 글을 쓸 수가 없을 때 바울의 그 메시지를 글로 써서 다 다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역할을 감당했고, 나중에 바울이 사인만 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울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 아주 혁신적인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옥에 갇힌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어요. 또 바울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시아를 중심으로,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이란을 타겟으로 하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거쳐서 더 넓은 아시아로 복음 증거를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이거를 여러 번 마음이 부담감을 주셨고, 유럽을 향하여 마음을 열도록 하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또 잠을 자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도록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뭘 하려고 했어요? 순종하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라 믿음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는데 당하는 어려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자신의 양심대로 한 결과가 바나바랑 싸운 것이었고 바나바와 결별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사역을 하나 하는데 오늘 16장에 보면 그 16절에서부터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16장 16절에 보면 한 그 무당이 나와요. 무당이 용한 무당이 나옵니다. 용한 무당이면 그 사람에게 가면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미래를 보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저주를 막 풀어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믿었던 한 무당이 점치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점치는 여자를 뒤에서 돌봐주고 있는 부자들이 있었어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부유한 도시였는데 거기 가장 유명한 부자들이 이 점치는 여자에게 돈을 몰아주면서 이 사람에게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뒤를 봐주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부를 얻는, 돈을 투자하고 얻는, 탐욕을 부추겨서 탐욕을 얻는 엄청나게 사회적 성공을 이루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이 4명의 전도팀을 향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이고 이 위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무당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는 넘어갑니다. 모든 곳에 쫓아와서 그 여자가 말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무당의 권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당의 권위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울의 메시지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 순수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울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 무당을 통해서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비교 종교학,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물적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영적인 세상이 있는 영적인 세상의 질서는 다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죽음이고 사탄의 권세에 매인 것들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점치로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장명소 이런 데 이름 지으면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타로점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별자리점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주술 우리나라 옛날에 있는 그 토종 비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점을 친다는 것은 다른 세계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건 악이고 악 중에서도 가장 수준 낮은 저급한 수준의 것들이에요. 무당은 귀신의 영역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것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쪼무레기들이 호의를 하는 거예요. 진짜 사탄의 그 세계 안에서의 이거는 제일 하급에 속합니다. 진짜 영적인 사탄들이 하는 건 정치, 문화, 사회 이런 것들 안에서 은밀하게 역사에서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여기 잘 들어야 되는데 무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영적이고 세상 정치, 역사 이런 것은 영적이 아니라고 사람들로 믿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영역, 힘과 권력 가운데서는 사탄이 움직이는 영역이 있고요. 몰아가는 영역이 있어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것과 맞서 싸우는 엄청난 일이에요. 이 자유를 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싸움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만큼 거짓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무당과 싸울 일 없고 귀신 들리는 일 없고 그러니 나의 싸움은 영적인 것이 없고 귀신들이 마귀가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 버는 것이 영적인 일이고요. 사회 정치적인 일이 영적인 일이고 정치가 영적인 일이고 경제가 영적인 일이고 정치와 권세 안에 정사와 권세 아래 사탄이 하나님의 세력을 대적하는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과 문화관 가운데 정복되지 않은 영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고 하나님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나 문화들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이겨야 됩니다. 한 번은 이겨야 돼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여러분 대부분 집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겨우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아상으로 겨우 회복되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번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깊은 영적인 어둠을 딱 이겨야 되는 그런 필요들이 있어요. 이 문제 안에 이 사탄의 세력이 사도 바울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사실은 사역할 때마다 맞는 말인 것처럼 하지만 그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고 바울이 가져오는 구원의 소식을 약화시키는 사탄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 점치는 여인에게 악령을 몰아내고 정상적인 사람을 만들었어요. 좋은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나쁜 일이 일어난 겁니까? 따라서 좋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럼 그 여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겁니까?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 여인은 자신의 능력을 잃어버렸죠. 무당이 신기가 사라졌어요. 그럼 망했죠. 그렇죠. 망한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무당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망했는지.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무당의 끝이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나중에 철저히 이용해 먹고 당하는 거예요. 무당을 섬기면 당합니다. 무당이 귀신을 섬기면 나중에 그 귀신에게 당합니다. 지독하게 요구하거든요.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제 주변에 저랑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 무당 아들이었거든요. 얼마나 고생을 당했는지 압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그 무당이 정말로 용한 무당이었어요. 선교사님이 왔을 때 물어봤대요. 예수님이 높으십니까? 자기가 섬고 있는 만신이 높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 뭐라고? 만신 중에 만신이 예수님이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딱 내려놓고 예수님 섬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하죠.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자녀들에게도 새벽 예배 열심히 하라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라고 막 가르쳐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물어보니까 이게 뭔 열심이냐고. 내가 그 귀신을 섬길 때 그 귀신이 어떻게 나에게 요구했는지, 얼만큼 나의 영혼을 짓밟았는지, 얼마나 삶을 망가뜨리고 또 요구하고 하면 할수록 더 올가매는 그 영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능력인지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감사하고 평생 이 의뢰를 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겠다고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유를 얻은 겁니다. 완전한 자유를 얻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투자했던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망한 거죠. 그를 돌봐주고 그에게 먹을 걸 제공해 집을 제공해주고 모든 걸 한 사람들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을 몰아붙여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고 때리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내용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죠? 옥에 갇히고 망한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때로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맞아보셨습니까? 여러분 폭력을 인생을 살면서 폭력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뺨을 맞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몽둥이로 여러분의 몸이 구타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기분들 어떤 기분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대부분 없으신 거죠. 뺨을 맞고 두드러 맞으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사람이. 저는 많이 맞지는 않았고요. 군대에서 아주 조금 맞았는데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 여기서 많이 맞았다 하는 것은 그냥 적당히 맞은 게 아니에요. 죽도록 맞은 겁니다. 죽도록 맞아서 기절할 정도로 맞은 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음에 여러 곳에서 고백을 해요. 죽었다는 거예요. 거의 죽었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구타를 당해서 2명이 끌려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귀신에 매여 있는 이 여인을 풀어주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맞았습니다. 죽도록 맞았습니다. 기절할 정도로 맞았습니다. 생명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맞았습니다.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사람이 구타를 당하면 자존감이 꺾여요. 이 폭력이라는 게 영화로 볼 때, 드라마로 볼 때는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해보면 아닙니다. 당한 사람은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맞아도 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때려도 되는 사람인가?
그리고 꺾여요, 사람이. 우리는 영화에서 보면 구타에도 고문에도 이겨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0만 명 중에 1명일 겁니다. 맞으면 무너집니다, 사람이. 여러분, 폭력은 간단하지 않아요. 왜 그 어린아이 청소년들이 그 평생 한번 청소년 시절에 왕따를 당하고 구타를 당하면 평생을 그 트라우마에 사는지, 한번 폭력을 경험하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바울은 죽을 정도로 맞았어요. 완전히 그 기가 꺾일 정도로 맞았습니다. 문제는 심판이 없었어요. 재판이 없었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재판 없이 맞았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맞았습니다. 심판의 결과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결과가 부당한 재판을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거거든요. 부당한 일을 경험한 것이고 맞았고 감옥에 갇히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자세하게 몇 마디로 기록해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누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깊은 옥이라는 표현을 써요. 깊은 옥. 옥도 여러 층이 있는데 그 감옥 중에서도 가장 허름한 제일 밑바닥에까지 가뒀다는 거예요. 햇볕이 전혀 들지 않는 가장 깊은 곳까지 바울을 가둬갑니다. 또 든든한 착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든든하게 가뒀고 착고에 채웠다. 착고라고 하는 것은 발에 담아둔, 발을 이렇게 묶는 철로 된 것을 말하는데, 이건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흉악범들에게나 해당되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깊은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고 착고에 채우고, 일반 게 아니라 착고에 채워서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다 선언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 결과가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산 결과가 바나바와 결별하고 공동체가 와해되는 어려움을 겪고 싸우고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겨우 꾸려진 팀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부당한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바울을 통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당한 폭력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들은 누가가 아주 주의 깊게 사용한 표현입니다. 누가복음과 비교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당한 폭력과 재판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는 것은 강도 취급을 받은 겁니다. 정치범 취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강도 취급. 너는 저열한 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십자가 옆에 강도들과 함께 세워둔 것은 당신은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저렇게 비열한 사람들과 똑같다. 그 대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이 생겨요. 부당한 대우를 참아야 되느냐? 어떨 때는 참아야 되고 어떨 때는 맞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분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바는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장면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부당한 대우를 당한 하나님의 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사실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심판주라고 선언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부당한 일을 당하신 분의 주인이시고 그들을 대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힘이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 일을 당하셨고 그분이야말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주고 하나님의 심판주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요거를 바울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비교해서 읽으면 유사성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죠? 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바울은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바울은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간수들은 저 밖에, 이 감옥 밖에 제일 문 앞에 있어요. 상당히 멀리 떨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찬양, 기도를 깊이 하면서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찬양한 것입니까? 두 가지를 찬양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있고 믿음의 결과가 주님과 연합하는 신비의 연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겁니다. 그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겪는 신비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깊이 같이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픈 환자들이 그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신비한 고난들이 있어요. 신비한 체험들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고통을 걷어가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강력한 의지를 그 순간 느낄 때 이게 딱 떨쳐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바울이 그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합니다. 또 다른 것은 무엇이죠?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부당한데 그 여인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농락당하고, 그죠? 돈이 그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주는 수단으로 여김을 받아서 자신의 영혼을 귀신에게 다 빼앗긴 이 여인이 자유를 얻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소리가 점점 높아진 거예요. 샬로 샬로 예루살렘 하면서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호산나를 부르기 시작하고 높여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막 높아지고 격렬해지고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간수들이 그 소리를 들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막 듣습니다. 근데 26절에 보면 이 찬양과 기도 소리를 간수만 들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것은 이 찬양과 기도를 간수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이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마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중에 악한 사람들을 향하여 진노의 심판을 쏟아 부으시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잖아요.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의 소리가 하늘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기 시작해요. 그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나타났던 그 인상하고 똑같아요. 문이 닫혔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닫았던 그것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문이 흔들려 가고, 또 생명이 일어서 죽어서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대고와 대속을 하는 거죠. 죄를 대속하거나 대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지만 그 연약한 여인의 그 부당한 대우를 끌어안고 자신들이 대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러니 그들을 통해 생명이 부어지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열리니 땅이 진동하면서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이거를 땅이 진동하여서 모든 그 견고한 것들이 흔들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지 못하셨어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너희들이 틀림없이 맞다. 내가 너희를 보증한다 하는 기적의 역사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옥이 착고가 가두지를 못하고 요거를 탁 풀게 되는. 왜냐하면 흔들리는 영원한 것들은, 흔들려서도 견고한 것들은 영원히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 착고와 감옥 문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시고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확 풀어주시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갇혀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갇혀있을 때도 있고, 또 부당한 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황과 형편이 우리를 마치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길이 있는데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선한 일들을 노래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아마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옥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풀어주어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를 만나서 뭐라고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그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린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가 그 예언이었고요. 두 번째는 뭘 다뤘습니까? 그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살펴보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을까요? 그 얘기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과 바나바와의 결별이 좋지 않은 결별이죠. 하나님의 뜻에 원하는 결별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간의 죄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로 하여금 새로운 믿음의 동료를 얻게 하셨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여기서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정말로 탁월한 사역자로 성장합니다. 디모데가 잠깐 소개되지만 디모데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에바브라와 함께 기가 막힌 동력을 이루게 되고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 말고 에베소, 아시아의 최고의 교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그 일들을 정말로 잘 담당합니다.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이 디모데가 가서 이거를 해결합니다. 실라라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지금부터 정말로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그 지역의 그 교회의 목회자로서 정말로 탁월한 사역을 감당하고요. 그리고 바울과 끝까지 동행하면서 바울이 순교까지 함께한 이 실라가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이 여기서 빚어지게 돼요. 바나바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바나바의 사역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로 탁월하게 준비된 새로운 사역자들을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인간의 악에도 불구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 이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그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 오늘 루디아 전도회가 있잖아요. 바울이 만난 유대인 여자 자주 장사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과 로마 교회를 거치는 동안 바울에 대한 최대의 후원자 중에 한 명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바울의 어려움들을 서포트하는 기가 막힌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루디아가 이 교회 안에 중심에 서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가 막 싸워서 거기만 머물러 있었으면 만나지 못할 이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간수를 만나는 거예요. 간수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 또 디모데, 바울의 어려움, 매 맞고 두드려진 막 엄청난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이 간수장의 이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오늘 내가 순수하게 믿음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하나님은 어떤 다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주시고 그 일들을 향해서 예비하시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약함과 연약함과 인간의 무지와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은 선하게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앞뒤 보지 말고 멀리까지 볼 필요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잘못을 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좋지 않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셔서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그 모든 악들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시각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찬양과 기도 소리가 높아지고 하늘의 보좌에 닿기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